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수요 저녁 기도가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이 살았던 에덴 동쪽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쪽 광야, 그리고 아벨을 죽인 이후에 더 먼 광야로 쫓겨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곳을 떠돌아다녔던 가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돌 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 표를 지니고 있는 한 가인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유를 낳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떠나서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성을 쌓았지요. 결국 그는 그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생각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던 거지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성 안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표시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얻기 위해서 뭔가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푸라기를 놓고 동아줄을 잡는 거, 이것은 여러분 참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 동아줄을 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놓는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도망친다,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떠나서 성을 쌓고 성에 들어가 살았던 가인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는 오히려 성을 떠나서 가나안 광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여줍니다. 성에 살 때 그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살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대도시 우루, 또 대도시였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지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축복이 보장된 그런 안전한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광야는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와 별반 다름이 없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지요. 또한 요단강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절반 이상이 유다 광야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지요. 그나마도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들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세겜이라든가
베델 동쪽 산지라든가 헤브론 산지라든가 혹은 저 밑에 브엘세바라든가, 여러분 이런 땅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 잡은 그곳에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살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광야 근처 척박한 땅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런 땅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광야처럼 뭔가 막막하고 좀 답답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땅이지요.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손을 줄 것이다 말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 믿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곳저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반복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다. 또한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펼쳐졌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되었어도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정착할 만한 땅 한 평 제대로 없었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면서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의 삶이 재밌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24년 동안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일들로 아브라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요.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겨집니까? 24년 동안 말이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몸붙여 사는 그런 객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글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종종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기다림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듭니다. 사람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될 일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푸라기를 놓고 동아줄을 잡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동아줄을 버리고 지푸라기를 잡기도 합니다. 거기 가까이 있고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그가 성을 짓고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성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지요. 지푸라기를 붙잡기 위해서 동아줄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생존에 매달리게 되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요. 더 늙기 전에 내가 빨리 아들을 하나 얻어야겠다. 왜? 하나님이 주실 생각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가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든지요. 주지도 않고 이스마엘도 안 된다고 하시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어느덧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인 광야처럼 아브라함과 하와의 몸도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메말라 가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될 거다. 사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코숨을 쳤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알고 그러십니까? 이런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말이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주려면 진작 주시지. 뭐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어이없어서 말이지요. 헛웃음을 짓지요. 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저럴 줄까?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자기 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절망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하라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서 돌아온 지 24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 긴 24년의 끝에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삶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광야와 같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지요.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지요. 이삭은 어찌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그런 아들이에요. 주실 거면 진작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 광야에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메말랐을 때에 그때에 내리는 그 소낙비가 우리에게는 단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 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100%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서 계십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 바로 그 지점.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동아줄을 붙들기보다는 차라리 눈앞에 지푸라기가 더 나아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유혹이 가득한 그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오히려 순도 100%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던 그 순간, 고집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땅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시고 광야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지 않으실까? 아버지, 삶의 모든 기대와 또한 소망이 끊기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끝이 나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 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그런 저녁 되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11시에 꼭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아직 개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굳센 의지도 허락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